제목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뚝섬교회에 예배가 많이 있죠. 근데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금요 기도회인 것 같아요. 주일날에는 다 교육부 수업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은 또 직장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역시 전 세대가 나오기 어렵고, 이 금요 기도회는 전 세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뒤를 보시면 유치부부터 대청부, 학생부 에리까지 우리 하덕자 권사님과 우리 승기, 윤기까지 3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금요 이 저녁 기도회를 첫 달에는 첫 번째 금요에는 우리 전 가족이 모여서, 그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할 생각이 마음이 사라져요. 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이 세미한 소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사는 사택에 아마 그 롯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귀가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요. 아파트 안에 이렇게 동이 둥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가지고요.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서울을 제가 학교를 등원시키는데 이 근린공원 지나갈 때도요. 그 근린공원에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들이요. 소리가 너무 커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막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홍천에서도 매미 소리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홍천에 있는 매미들은 이렇게 악 쓰면서 소리를 안 질러요. 홍천에 있는 매미는 그래도 좀 낭만이라도 있지. 이 성수동에 있는 매미들은요.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내일 아침에 한번 근린공원 가보세요. 진짜 매미 소리가 달라요. 시골의 매물 소리와 이 성수동의 매미 소리는 정말 달라요. 진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요. 오늘 아침에도 소울을 데려다 주는데 소울랑 같이 그 소나무에 붙어 있는 그 성충이 된 껍데기가요. 그 소나무에 몇십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홍천 매미와 시골 매미와 도시 매미가 왜 울음소리가 다를까? 홍천은 참 매미 소리 들으면서 이 추억에 좋고 낭만에 빠지는데 이 성수동 매미 소리는 막 듣기가 싫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성수동 매미는 왜 그럴까? 그 매미, 성수동 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는 돼요. 욕짓하지라고. 제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를 생각해 보면 매미가 땅 속에서 몇 년 살죠? 예. 짧게는 3년, 길게는 17년 동안 살아요. 17년 동안, 길게 17년 그냥 어둠 속에서 살다가 성충이 돼서 이제 빛을 보잖아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데 며칠 살까요? 하루는 좀 너무하고, 한 달은 좀 너무 길고, 3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 살아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17년 동안 어둠 속에 살다가 딱 일주일 빛을 보고 죽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짝을 찾고 자기 후손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그
서식지가 제한돼요. 아파트 나무 몇 개밖에 없어요. 근린공원 나무 몇 개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매미는 숫자가 적죠. 개체가 작아요. 근데 송천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홍천에서 소리를 지르는 매미 소리와 조금 있는 개체에서 그 개체에서 짝을 찾는 매미 소리와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순놈의 소리가 더 클까요? 당연히 개체 수가 없는 성수동 매미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커요. 진짜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수컷 매미가 짝을 찾죠. 그래서 그 수컷은 일주일 동안 그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소원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매미가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뚝섬 침례 복음서의 1장 1절에 보면 매미에게서 간절함을 배워라.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미를 보면 간절함이 느껴져요. 성수동의 매미들은 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매미가요, 악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부르짖을 때 짝을 찾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저 부르짖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성경에는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의 의미는 고함을 치다, 선언하다입니다. 고함을 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선언을 할 때 그 선언 속에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선언 자체가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선언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매미처럼 정말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죠.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정상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죠? 진짜 신이 누구인지 싸움이 난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850명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이제 대결이 붙은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신들의 전쟁이 난 겁니다. 가짜와 진짜의 전쟁이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었죠. 누가 이길까요? 가짜와 진짜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진짜가 당연히 이기죠. 진리와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진리가 이기죠. 진실이 이기죠. 붙은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는 이거였죠.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물이 흠뻑히 적셔 있는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들에게 외치죠. 이스라엘 너희들은 저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 자리에서 850명이 다 죽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방학이 되면 교회에서 꼭 2박 3일, 3박 4일 동안 여름 캠프를 갔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가면 3일 동안 뭘만 하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3일 동안 반복이 돼요. 3일 내내 밥 먹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첫날에는 애들이 다 대면하죠. 하품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둘째 날부터 애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떻게 되죠? 애들이 다 변해요.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요 애들이 막 뒤로 막 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아픈 애들이 막 회복이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세대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세대잖아요. 3일째 마지막 날 저녁만 되면 애들이 다 변해요. 눈빛이 변해요. 그들의 영이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될까요? 지금도 되죠. 우리 성령님이 뭐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단지 안 할 뿐이죠. 지금도요 우리 유초동부, 학생부, 대청부 3일 동안 밥 먹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만 계속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하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3일 동안 저도 그런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 기도도 막 터지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보고 막 아이들이 막 천국도 갔다 오고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와요. 성령이 뜨거운 오죠. 충만 가운데 오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가나요? 그게 한 달 가나요? 1년 가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으면 다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속이 냉랭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정말 어떤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가 또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정말 얼음처럼 차가울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영적으로 막 승리하는 막 성령으로 뜨거운 엘리야가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성경에 가장 악녀로 나오는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네가 나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들에게 천벌을 받을 거다. 그 천벌을 달게 받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제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세벨의 말을 들은 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뜨거움이 그 믿음과 확신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만큼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막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던 그 능력과 권세에 있는 선지자가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을 만큼 힘듭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제는 불의 사자였다면 지금은 그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약한 사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죽을 만큼 힘듭니다 라고 이 비통한 이 기도, 이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엘리야처럼 사람 말을 듣고 너무 슬픔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심정을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확신 가운데 이렇게 이 강대상에서 아무 일 없듯이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목양실에 올라가서 또 밤늦게 다음 예배 설교를 밤늦도록 준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회의가 갑자기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는 어떤 평안이 있을까?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정말 깊은 공고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곤고함이 바울만 느낀 게 아니었고요. 엘리야만 느낀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곤고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곤고함을 느끼잖아요. 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오늘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얼음으로 바위로 변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달라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을 만큼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죽여달라 힘들다 이야기하는 엘리야를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혼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깨워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깨워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 혼자 광야에서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빵을 먹이고 그냥 빵도 아니에요. 돌에 따뜻하게 달군 그 빵을 먹이고 물을 또 물병에 담아서 물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재워요. 이 엘리야가 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또 깨워서 또 먹여요.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 피곤함을 달래주십니다. 정말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죽을 만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2번이나 먹을 것으로 그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구절이 떠오르죠. 어떤 구절이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가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갈릴리로서 도망갔습니다. 그물을 하고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같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빵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지친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주시고 물병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빵과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떤 한 동굴에 거기서 쉬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낸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꾸짖는 말씀이 아니죠. 혼내키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저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12절,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이 또 지나갔어요.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쪼개지는 그 큰 사건이 지나가고 다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방이 다 갈라져요. 땅이 흔들려져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런 말씀하셨을까요? 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딱 지금 엘리야 마음속이에요. 엘리야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 마음속에 산산이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다 부서져, 바람이 불어서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그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개역개정에는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너의 갈 길을 가고 너의 사명, 네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가서 해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다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불이 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깊이 빠지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너의 갈 길을 다시 걸어가거라.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직분을 확인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느 때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죠. 정말 산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깊은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책망하시거나 혼을 내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의 허기진 배와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너의 갈 길을 가라. 너의 사명과 직분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다시 우리가 사명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의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허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을 다시 알려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